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바쁘시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귀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일부 예배 먼저 나와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올 사람 다 왔으니까 구호 한번 외치고 2부에는 꽉 찰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있는 분들이 또 앉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앉기 때문에 꽉 찰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호 제창을 한번 허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모든 사람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동안 우리 옆 사람 수고하고 애써노라고 이제는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일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는 것 안 오는 것 우리가 신경 쓴다고 이제는요 우리의 화살의 시위를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하는 말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나무를 심은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과수나무를 심을 때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것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내어야 하는데 열매를 내지 않으니까 주인은 당연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지기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를 찍으라 명령했어요. 3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설립 40주년입니다. 분명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할 시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심겨진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듯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열매 맺는 데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믿는 믿음의 열매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겨진 나무인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은유적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과실을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땅만 버리는 쓸데없는 존재는 찍어 없애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 그것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3년이 아닌 40년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이제 늦은 열매라도 맺어야 할 때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금번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이 본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여러분 그 첫 번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본 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지,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거 근원을 주님께 두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 이래서는 이따가 절대 2부 시간에 안 돼요. 빵글빵글 웃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이따 못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근거 근원을 예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사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있는 곳에 자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당신이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썩어지노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인쳐져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이후에 그래도 계속 이후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생되어지고 여러분이 썩어져야지만 교회의 부흥의 미끄럼이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다시 아름다운 정신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초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썩어져야지만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먼저 썩어진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는데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까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 안에 접붙여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가?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대할 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3년을 기다려도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로 3, 4년의 신앙의 연조를 쌓았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삶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바로 영혼을 수확하고 영혼을 거둬들일 줄 아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겨 열매 맺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사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서 불사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기에 힘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연조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맺기를 4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열매,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영혼을 소출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